자, 계속 이어서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진리의 종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보내고 하나님이 친히 그리고 양육한 진리의 종이 누구죠? 예,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어디에 거하죠? 광야에. 그래서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죠? 자, 하나님이 미리 기르고 준비시킨 그 참종을 만나려면 그 종은 어디에 산다고요? 따라합시다. 요단강 건너 광야에. 그러니 유대 이스라엘 안에 있어서는 참종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참종을 만나려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종교적 세상은 등 뒤로 하고 등지고 요단강을 건너 광야로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친히 기르고 양육한 참종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그런 장면이 나와 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 앞으로 나온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보낸,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종교의 도시 아닙니까? 하나님을 특심으로 섬기고 있다고 하는 당시 유대교. 예루살렘에서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면 이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선별된 장자지파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도 다 타락이 돼가지고 유대 대제사장 바리새인 그들의 명령을 받는 거예요. 자,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 참종 앞에 와서 광야까지 나온 거예요. 광야까지 나와서 참종을 만나 대화를 나눴는데도 이들은 회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못 깨닫고 회개가 안 됐죠? 참종의 말을 들었는데도 못 깨닫고 깨달음이 안 돼서 회개가 안 되는 거죠? 왜죠? 이들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종교적 세상을 끊지 못하고 그들과 연결이 되어 있고 오히려 그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속에서는 자기들이 소속된 종교적 제도가 우선입니까? 왜? 그들의 말을 들어야 거기서 이렇게 월급이 나올 거 아니에요. 밥줄이 생명줄이 연결될 거 아니에요. 의식주가. 그리고 종교적 제도가 우선이고 교단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그것이 하나님처럼 의지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참종을 만나도 참종의 교훈이 자기의 심령에 안착이 안 되는 겁니다. 들어도 못 듣고 보아도 못 보는 겁니다. 지금 진리를 만났는데 진리가 깨달아지느냐 안 깨달아지느냐 이 이치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이런 게 바로 성경을 계시로 보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종의 교훈을 듣고 마음에서 받아들여지고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되고 회개가 된다는 것은 첫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지만 인간적인 면을 본다면 그런 사람들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종교적 제도를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그런 세상 것에 이리저리 얽히고 설킨 것이 없는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의 심령에만 천국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이 자기 귀에 들을 귀를 둬서 들려지려면요. 일단 그런 제도는 다 끊어야 됩니다. 서서히 차차 끊어져야 합니다. 거기에 이런저런 관계성이 이리저리 얽혀 있어서는 오히려 그것이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물이 되고 잘못하면 그냥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요. 나중에는 그것으로 인해 결국 진리까지 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15년, 20년 동안 진리를 배우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목사님들 정말로 많이 봤어요. 한 1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80여 명의 목사님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버티지 못하고. 자기의 속된 교단이 의지성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어 있어요. 목회는 밥 먹고 하는 게 아닌데, 밥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우선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교단에 그것이 옳은 건 아닌 줄 아는데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말을 따르는 거죠. 거기에 소속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과 세상 양수 겹장으로 되어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안 내려갑니다. 내려가던 것도 막히게 됩니다. 더 깊이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안에 살아도, 심지어 거짓된 종교인들이 득세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살아도 그 마음 중심에서 늘 하나님의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 그 자체를 사모하고 소원하고 갈망하는 자에게는 때가 되면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문을 듣게 되고, 그러면 그 소문이 들려오게 되면 이제는 세상과 종교적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오직 진리 생명의 말씀을 찾아 요단강을 건너 광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런 결단력,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나는 다 포기하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고 나가는 신앙. 아까 찬송가 288장 3절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광야 사상은 뭐죠? 광야는 인간의 지혜, 지식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 사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훈련받는 사상을 의미합니다. 첫째, 광야는 오직 누구만 의지하는 곳?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 인도 따라 훈련받는 곳. 마음에서 오직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 진리에 대한, 영생하는 천국 복음에 대한 간절한 사모성이 있는 자라야 종교적 세상은 나에게 생명을, 진정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자라야 종교적 세상을 과감히 등 뒤로 던져버리고 포기하며 그 어떤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나는 이런 것보다, 의식주보다, 생활의 염려보다 생명의 복음이 더 귀하다 하는 자라야 광야로 나오게 되고,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미리 예비하고 준비한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 진리의 복음을 들을 때 마음에 들려지게 하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진리의 종이 베푸는 물세례, 곧 말씀 세례를 통해 온전히 회개가 되어야, 그래야 그 뒤로 오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스승으로 만나보시게 되어 주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아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거듭나지는 이 이치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합니까?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세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 바로 들어가죠? 그날에? 그게 그냥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종교적 세상에 묶여 있는 성도님들을 우리 구주 예수님과 중매시켜 그분의 제자가 되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의 역할을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묵묵히 하고자 이리 애를 쓰는 겁니다. 사실 저만이 아니라 모든 주의 종이라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역할을 감당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니 옳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습니까?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우리의 거짓된 속이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눈을 덮고 있는 종교적인 눈꺼풀, 육신의 생각의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복음을 통해 예수님 만나 거듭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들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바가 되었다면 이제는 나의 주님을 모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신앙으로 들어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나의 감긴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눈 뜨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앞에 봐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정말 이 바디메오와 같은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나의 기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바디메오의 사건을 등용시켜서 성경에 2000절에 기록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바디메오가 누구예요? 이 바디메오가 누구예요? 바로 영적 소경된 나와 우리. 이 장면에서 바로 이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구주 예수님께 나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소리질러 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기도이기에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언약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9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참 얼마나 참 감동적입니까? 바디메오가 지금 하는 행동만 제가 읽어볼게요. 첫 절에 46절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들으니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꾸짖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야 이리 와봐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맹인이 어떻게 해요?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야 이거 한 절 한 절 안에 엄청난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뭘 하세요? 내게 무엇 하여 주길 원하냐? 아니 당연한 거 아니고 당연한 걸 물으셔. 예수님은 직접 물으신다는 거죠.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뭘 하세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제가 믿음도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자기를 구원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가 곧 보게 되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영의 눈은 어떻게 뜨여지는 겁니까?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뜨여지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린 그 안타까운 그분은 35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성경 연구를 하면서 안수집사까지 성경에 아주 그냥 거의 교수급이에요. 지식이. 그런데 누구를 안 믿어요?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속주로 안 믿어져. 야, 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텐데요. 그러면 그 모든 궁금증이 다 해소가 되는 건데. 바리메오는 이 당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서 육신의 눈이 떠졌지만은 오늘날 우리의 감긴 영안은 어떻게 떠지는 겁니까?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시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복음을 들고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어느 시간에? 이 예배 시간, 말씀 선포 시간에.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라고 말이에요.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나를 만나기를 그렇게 하다가 나를 만나고서 그렇게 기뻐했느니라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본을 보인 것처럼 성도님들도 우리 예수님을 이제나 만날까, 저제나 만날까, 수요예배 때 만날까, 주일 예배 때 만날까, 간절히 주님 만나길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날이 올 것이다. 이건 100%입니다. 그 언약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은 100%예요. 때는 하나님께 있는 거지만.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야 돼요. 진리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많이 깨달을수록 영안이 밝아지는 겁니다. 자, 일반 세상에서도 지식으로 무지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까? 그죠?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잖아요. 영적 세계, 신령한 세계도 역시 영적 진리 지식으로 밝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당이라면 반드시 성경에 감추인 계시를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성경에 감추인 진리를 바르게 깨닫게 해야 합니다. 나의 사고가, 나의 지식의 관이,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고하고 하는 그 지식의 틀이 선악과 먹고 저주받고 타락된 그 물질성적인 개념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물질성적인 개념의 틀, 이 지식의 관, 이 사고의 틀이 바로 내 눈을 덮고 있는 비늘이요 수건입니다. 이 비늘과 수건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수건이 벗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자유케 된다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서에? 성경을 보고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해도요, 아래에서 나고 육으로 난 육의 개념으로 영이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물질 개념으로 자기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영적인 무식의 비늘과 수건이, 이 육신의 생각이, 이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진리와 영감으로 거듭난 천국 보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배우고 깨닫다 보면 어느새 나의 지식에서부터 거듭나집니까? 깨달음이 됩니까? 그러면 지식이 깨달음이 되면 거듭나지면, 위로부터 거듭나지면 나의 마음과 정신과 양심도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 거듭나지는 겁니까? 이렇게 거듭나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 깨달음으로, 복음으로, 진리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듭남은 기본 거듭남, 영중생을 주로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아예 전제로 하고, 영중생된 자가 영감된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들을 때 위로부터 그의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이
위의 차원으로 다시금 새롭게 거듭나는 이 중복적 거듭남을 의미한다고 누누이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은 기본 거듭남을 말씀함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것도 기본 거듭남은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기본 전제로 깔려 있는 말을 주로 말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의 99%가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거듭남을 기본 거듭남 영중생으로만 말을 하고 있어요. 99%가. 그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아예 전제로 깔려 있는 말이지 그걸 주로 해석할 말씀이 아니라고요. 물론 그 말씀을 가지고 불신자에게 대입한다면 영중생 기본 거듭남을 말해야 되겠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러한 중복적인 거듭남을 모르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거듭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유대인의 선생이요 율법의 전문가임에도 중복적 거듭남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목사님들하고 똑같아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분들, 성경 계시의 말씀인데 그 뜻과 의미가 감춰져 있는데 그건 모르겠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분들은요 이 니고데모하고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들은 지금 현재 영이 중생이 됐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니까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건 기본이고, 그런데 영 중생이 되는 기본 거듭남만 알고 더 중요한 이 중복적인 거듭남은 모르고 있다니까요. 99%가. 제가 너무 세게 너무 많이 잡았나요? 90%로 할까요, 그러면?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그 본문을 가지고 기본 거듭남 영중생으로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고, 그 기본을 주로 말해버리면 더 중요한 천국 복음은 감춰진다니까요. 엄밀히 보면 그게 바로 사탄마귀의 역사라니까요. 구원관을 모르면 설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목회하면 안 돼요. 구원관 모르면. 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이, 가치관이, 목적관이 위로부터 거듭나는 것은 생명력 있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으로, 말씀으로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은 무슨 영? 진리의 영으로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님이 거듭나는 역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다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재창조.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이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나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고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랬죠.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뭘로 됐다?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거듭남 역시 영중생 기본 거듭남은 전제로 한속에서 그 위로 중복적 거듭남을 말하는 겁니다. 곧 영적 재창조를 말함이죠. 왜냐하면 22절에 보세요.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했죠. 이 사람들이 지금 불신자예요? 영중생된 교회들이에요. 불신자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영중생 안 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영중생된 교회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거듭남 영중생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영혼이 성화가 되고 성장이 되어 형제를 사랑함에 이르는 중복적인 거듭남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22절 자체가. 그리고 나서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했으니까 이 거듭난 역시 중복적 거듭남을 말하는 거죠. 영적 재창조. 물론 여기에 기본 거듭남은 아예 깔려 있는 거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낳으셨다고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으셨느니라. 자, 그래서 육신적으로 보면 저희 부모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고, 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고, 저희 아들, 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저나 제 아들이나 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각자 모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직접 다 말씀으로 직접 다 낳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낳는 것은 1대1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1대1로 낳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육신의 족보는 제 아들, 딸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할아버지라고 불러야죠. 육신의 족보대로 한다면. 그런데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제 아들, 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모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물과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 거듭남, 영순생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따라서 영적 재창조, 중복적 거듭남.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99.9%가 전부는 영적 재창조, 중복적 거듭남의 이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누구에게 준 말씀이에요? 불신자에게 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천국 백성에게 천국에 합당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을 잘하라고 주신 말씀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으로,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시는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으로 우리의 심혼이, 우리의 이성이 위로부터 깨달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야 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일반 세상도 물질 이치로 되어 있듯이, 물질 이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 지식으로 세상을 알 수 있듯이 영적 세계는 영적인 이치로 되어 있으니 영의 지식으로, 진리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진리 지식은 인간의 힘씀과 애씀과 노력으로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을 해주셔야만 알게 되는 겁니다. 감추인 진리가, 계시가 훤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드리는 말씀이, 자, 내 지식으로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으니 성령님이 감화 감동을 해주셔야만 알 수가 있으니, 성경이 보이게 되니 성령님께서 나를 감화 감동해 주시려니, 자,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죠. 거룩한 분이신 성령님이 아무에게나 감화 감동으로 성경을 열어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무에게나 기름을 부어주시겠어요? 늘 자신을 살피며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애쓰며 자기 심령을 거룩과 진리 진실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진리를 늘 구도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에게 그런 심령에 인지하셔서 감화 감동을 주셔서 감추인 계시를 열어주시는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시는 진리의 지식을 깨달음으로 위로부터 다시금 거듭나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이제껏 진리 밖에서 신앙하며 배운 모든 것은 그게 아무리 좋다고 여겨져도요, 그 질은 아래서 나고 육에서 난 육질이니 내가 그동안 배우고 가지고 있던 것이 아무리 옳고 좋다고 하더라도 일단 다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봐서 하는 거예요. 많은 수많은 목사님들이 진리 좋다고 왔다가 결국 그거 못 내려와서 떨어져요. 이 말이 어떻게 잘 와닿습니까? 이게 잘 긴가민가 하십니까? 이해는 될지라도 실제로 자기 기준의 지식, 경험을 내려놓는 것이 잘 안 될 것입니다.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진리로 거듭나고 보면 과거에 내가 이거
못 끊어서 이거 전전긍긍하던, 그래도 끝까지 내가 고수하려고 했던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오히려 백해무익인데. 근데 진리를 깊이 인격적으로 깨닫기 전까지는 그 자기가 그동안 수십 평생 갈고 닦은 그것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놓을 수가 없죠. 왜? 그거 놓으면 죽는 줄 아니까. 제가 들보 설교해서 들보 말씀드렸죠?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 속에 들보 뺄 수 있어 없어요? 왜요? 집안에 들보 대들보를 빼버리면 어떻게 돼? 그 집이 폭삭 무너질 것 같으니까. 들보를 빼면 무너질 것 같은데 이 율법주의를 어떻게 빼요? 예? 나름 옳다고 하는 그 의의를 어떻게 빼냐고. 그게 전부인데. 유대인들에겐 율법의 의의가 전부인데 예수님은 그 들보를 빼래. 아니 무너지는데? 아니 무너져야 네가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거 빼면 나 죽어. 예수님 말씀은 네가 죽어야 네가 살아. 그런 의미에서 들보를 빼라는 건데 유대인들은 그 말의 의미를 못 알아듣죠. 자기의 종교적인 의, 율법 행위의 의. 자기가 성도님들 여태까지 나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 종교생활을 해왔어. 쌓아온 그 이력 있습니까? 직분 있습니까? 지식 있습니까? 경험이 있죠? 다 내려놓으시라. 그 들보예요. 생명 같죠? 진리를 거듭나고 보면 들보라는 게 발견이 된다니까요. 그게 자기를 살리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게 그나마 자기에게 하나 남은 거기 때문에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처럼. 그래서 위로부터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시는 진리 본질의 지식을 다시 받아 다시 한번 위로부터 거듭나야 됩니다. 와, 오늘 하루만도 이 말을 몇 번 합니까? 그래서 위에 속한 진리 지식으로 성경을 다시 봐야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감추인 영의 진리 지식이 새롭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눈뜬 증거라. 영의 눈이 떠지면요, 그동안 수십 평생 그냥 지나쳤던 그 성경에 계시된 진리가 발견이 돼요. 생명이 발견이 돼요. 예수님이 발견이 돼요. 주님의 살과 피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경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영의 눈을 뜨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눈 뜨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길로 대제사장에게 가서 인사드리라. 그 길로 바리새교단 찾아가더라. 그랬습니까? 그 길로 예수를 따르러다. 쫓더라. 영의 눈을 뜨고 나니 이제부터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만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의 눈 뜬 사람의 증거예요. 영의 눈이 떠졌으면 이젠 다른 데 못 갑니다. 다시 기존 예전에 수십 평생 해오던 그 기독교 종교적 세상 산 아래 못 내려가요. 안 내려가져요. 예수님이 떠밀려도 전 죽더라도 주님 품에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 지금 변화산에서 내려가자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기독교 종교 세상과 연줄이 이어진다? 복음 진리를 전할 목적이 아닌데 계속 그들과 관계가 맺어진다? 아직 눈 못 떴다고 보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눈 뜨고서 당시 가장 유명한 대표 교단인 바리새교파, 대제사장, 서기관 밑으로는 다시 기어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쫓더라. 진리로 자유하는 아들의 신앙의 맛을 보고 어찌 다시 율법의 초등학문인 그 율법 아래에 속한 종의 신앙으로 또다시 기어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느니라. 만약 그런다면 처음에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도 자기식으로 잘못 깨달은 겁니다. 저는 진리 본질에 100% 전했는데 듣는 성도님들이 잘못 틀어서 들은 거라는 거죠. 그러고서 성도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목사님 지난주 전주 설교 은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은혜 받은 줄 알았지?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은혜 받았다는 거, 그 은혜 받았던 거 본인 입으로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들어보면은, 자기식으로 은혜 받았어. 제가 말한 뜻이 전혀 아니야.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속으로 그냥 주여 하고 있는 거죠. 그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 진리길 생명길은요, 자연적으로 협착하고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를 만나기 전에 알고 지내왔던 기독교 지인들, 선후배, 동료, 교역자들, 그들과 어깨동무하고 희희낙낙하면서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람들은 세상 지인들을, 기독교 지인들을 일부러 끊는 게 아니라 저절로 끊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질이 다르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만난다면 진리,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만나는 건데 그게 안 되면 저절로 끊어지는 거죠. 멀어지는 거죠. 하늘의 맛을 보면요, 세상의 맛은 맛이 없게 느껴지기 때문에 가치관과 사고가 완전히 거듭나지면요, 위로부터 그들과 어울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여기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 좋은 줄은 알겠는데 위로부터 다시 한번 거듭나지는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하지 못하니 가끔씩 다른 곳을 다니십니까? 그게 뭐라? 아직 거듭나지 못했구나. 이 진리를 정말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서 귀한 줄 알면요, 이젠 진짜 나의 모든 생애의 목적은 오직 진리를 위해 살다 진리를 위해 죽는 거, 자타에 이를 꽂은 목적. 그러면요, 취미 삼아라도 진리를 알기 전으로 못 내려갑니다. 못 내려가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로 자각이 되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희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적 세상을 아직 단호하게 끊지 못했다는 것은 영의 눈을 못 떴구나. 본문에 누구? 바디메오가 바로 나로구나. 내가 바로 영적인 소경이로구나. 야,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눈 뜬 줄 알았는데 내가 영적인 소경이라니.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야 이놈아 시끄러워 조용해 말리던 말던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어요? 악을 지르면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오직 주님 한 분 붙들고 늘어지며 내 눈 좀 띄워달라고 매달리는 겁니다. 이게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나이에 그러자니 이것저것 눈치 볼 게 많아집니까? 아직 내가 영적인 소경임이 실감이 안 되는구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병든 자가 바로 자기요. 눈먼 소경이 바로 자기요. 문둥병자가 바로 자기요. 안진뱅이가 바로 자기요. 부자 청년이 바로 자기요. 죽은 자가 바로 자기인 줄로 깨달아진다면 어떻게 세상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한눈 팔 시간이 어떻게 있겠어요? 영의 눈을 떠야 영적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침을 발라서 징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서 어디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 씻고서 밝은 눈으로 왔습니까? 실로암이 어디입니까? 예? 바로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실로암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서 씻어야 됩니다. 다른 데서 씻어서는 영에 감긴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그 실로암 교회에서만 눈을 씻어야 합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올바른 진리의 교훈을 발견했느냐? 거기에 올인하시라. 전심전력하시라. 목숨을 거시라. 근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저기 기웃거린다? 그 엘리야와 그 바알 신장 그 사이에서 우상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백성들이 중간에서 머뭇거리더라. 바알 제단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그 제단, 하나님을 제단불 앞에서 중간에 서서 못못하고 있어. 엘리야가 호통치죠. 어찌하여 그러고 있냐고. 한편에 서라고. 성도는 두 주인은 섬길 수 없습니다. 천국과 세상, 하나님과 물질, 진리와 종교적 세상. 물론 깨닫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깨달음이 된 사람은 아닌 거는 아니고 다 끊어버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그걸 두지 않아요. 여지를 두지 않아요. 과감하게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자기가 사는 길임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임을 아니까. 성도님들, 저는 뭐 놀 줄 모르고 즐길 줄 모르고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해서 이렇게 혼자 가는 줄 아십니까? 저 어려서 청년 때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요, 사람들이 저를 다 좋아했어요. 얼마나 재밌게 종교생활을 했는데요. 저도 사람들하고 관계 맺고 놀러 다니고 같이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으쌰으쌰 충성부사하는 거 정말 좋아해요. 사람을 좋아한다고, 사람 자체를. 그런데 주님 만나고 진리길 가다 보니까 저절로 끊어지더라고요. 저절로. 제가 끊는 것보다 그냥 저절로 그냥 멀리하게 되고, 그들이 저를 멀리하고, 그러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되고. 진리 좋은 줄 알고 진리가 옳은 줄 알면서도 자기가 믿음을 쓰지 않고 결단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끊을 수밖에 없는 사건을 보내실 수도 있어요. 그때는요, 자기 입에서 곡소리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평소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감사함으로 마음에 받고, 그저 그때마다 말씀 순종으로 나아가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떠지는 것은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실로한 못, 그 교회에서 듣고 보고 배우고 깨달아야 영의 눈이 떠지는 것이지, 영감된 진리가 없는 곳, 아무 데서나 배운다고, 열심히 충성 봉사한다고, 종교생활한다고 눈 떠지는 게 아니, 오히려 떴던 눈도 감겨져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특은으로 진리를 깨달았느냐? 그렇다면 거기에 목숨을 걸어라. 그게 바로 자기가 누릴 자기의 천국의 영광과 존귀를 마련하는 절호의 기회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시다가 마지막 우리 교회 오셨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여기를 떠나고 가신다면 여기보다 반드시 더 깊은 곳으로 가야 자기가 살아요. 이건 이치예요. 여기보다 더 깊은 곳을 발견하시면 가시고, 그게 안 됐으면 여기서 충성하세요. 목숨 거세요. 지금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진리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붙잡으셨다면 전심을 다해 마음으로 붙잡으시라. 그러지 않고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있다면, 중간에서 머뭇하고 있다면, 유두고처럼 세상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세상 한번 봤다가 바울 설교 한번 들었다가 세상 한번 봤다가 바울 설교 한번 들었다가 그러고 있다가는 삼층 난간에 거기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유두고 청년이었는데, 살아서 말씀 들을 때 청년이었는데 죽어서 다시 살리니까 아이라 그랬습니까? 그냥 용어가 그냥 그렇게 청년에서 아이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다 계시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충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 좋네. 오늘은 좀 별로네. 영화 관람 하러 오셨습니까? 네? 주여, 나의 감긴 눈을 띄워 주옵소서. 나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이 사망의 문에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서 붙잡으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자기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살려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천국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영적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이 이 천국 복음을 들고 나를 언제 만나 주시려고 나를 찾아오실는지 간절히 사모함으로 예배를 참석하시다 보면 수예배든 주일예배든 7월이든 8월이든 언제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만나 주시고야 마시는 하나님, 당신이 언약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으시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 진리 지식의 말씀을 깨달을수록 자기가 주님의 빛으로 밝아지고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구속주 예수님께서 영적 소용된 나의 눈에 덮여진, 씌워진 육의 비늘과 육신의 생각의 그 수건을, 율법의 종이 아래 묶였던 그 수건을, 곧 육적인 사고 개념을 복음 진리로 벗겨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자를 잡아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하늘에서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뵙고 눈이 멀어서 3일 후에 하나님의 종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을 때 눈꺼풀이 벗겨졌습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그런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있어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소용된 나의 영안을 밝혀 성경 안에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인 그리스도를 영적, 인격적, 깨달음적으로 만나보게 하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드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기의 감기 눈을 띄워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